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렇죠?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 같은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지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낳은 자식 둘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루벤이나 이런 아이들은 눈에 안 들어. 그죠? 요셉, 베냐민 둘밖에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뭡니까? 양치게 만들고 짐승치게 만들고 누구만? 요셉만 싸고 노는 거야. 요셉만. 요셉에게 꽃가 옷 입히고, 어? 그죠? 어? 좋은 신발 시키고. 그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돼요?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터지는 거지 뭐. 응? 아주 세상을 미치겠는 거지 뭐. 이런 말씀 되겠어요? 환장하겠는 거지 뭐. 그렇죠? 그잖아?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나도 죽겠다고 막 난리치자. 내가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팔려가는 요셉은 어떻겠어요? 이게 철이 없으니까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요셉은요 자기가 왜 팔려가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맨날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았으니까. 그렇죠? 팔려갔어. 감옥살이 했잖아요. 자,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와 이런 일이 있었고 웃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 이해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언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 이거야. 내가 왜 팔려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아들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귀한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 야곱이 사는 곳에 감옥이 들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70 식소를 데리고 7명의 식소를 데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돼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서 이 식솔들이 그곳으로 가서 감옥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저를 봐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말이야.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통탄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나중에 살고 보니까 오랜 세월 흐르고 보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을 체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당시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죠.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속이 다 뒤틀어져 버리죠. 그죠? 머리가 막 어질어질하죠. 기가 막히죠. 그죠? 용납이 안 되죠. 금방 뭐 먹고 죽어도 참 부족하지 않죠. 그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이런 믿음을 가져. 시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누구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92편 5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같이 읽어봐.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뭐하시니이다, 기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심히 뭐하시니이다, 기쁘시니이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생각이 깊습니까? 우리 생각이 깊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이해 안 가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그래요. 자식이 부모 마음으로 특이해요. 그랬으면 안 그랬습니까?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도 제갈공명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힘이 뭐합니까? 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욥기 5장 9절에 같이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나니, 뭐라 해?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이다. 무슨 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단 이거예요. 내가 순종하는데,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되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 거야? 구원하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셉은 뭐라 했냐면, 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고센 땅에다가, 고센 땅이 나일강이 쭉 내려가면 나일강 삼각주평야를 고센 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는 거야. 정착을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면요, 애굽 사람들은 뭘 싫어했냐면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해. 여러분 물어보게, 백정 좋아요? 사람마다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농공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족층이 있고 신분이 천민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치는 거는 아주 이게 혐오스러운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사람을 싫어해.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뚝 뛰어가지고 저기 고센 땅, 저기 가가지고 농사 짓고 양치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뭘까요? 무슨 일 했어요? 지금 애굽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70명이 내려가가지고 고센 땅에 둥지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력으로 애굽이란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은 뭐예요? 총리 대신이잖아요. 거기서 한 일이 뭐냐? 농사 짓고 양치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뭘까? 애기 낳는 일이야. 애기 낳는 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1장에 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누벤과 시몬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가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그 다음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하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다 뭐예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 한 일이 뭐냐? 애기왕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수백만의 사람으로 이게 불어나게 된 거야. 요셉과 야곱은 코앞에까지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리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애굽이 보호 아래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봐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거기서 그 70명의 한 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를 못해요. 답답해요. 속상해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다 같이 아멘.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뭐가 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설교 어려운가? 저 봐봐요. 잘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너무 큰일 났다, 죽었다, 자지르지 말자 이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러니까 시작. 아멘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뭐 이해가 안 간다고 답답하다고 속상하다고 그냥 찔짜기만 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큰 뜻이 있을 것이다. 해봐. 시작.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그럼 일부러 목사님은 그러세요? 아니요. 나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나도 이게 말하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답답해.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원망도 되고 속도 상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자 이 말이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전해내보자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70명이 수백만이 됐어요. 그죠? 한 민족으로 번성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거든.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 어떻게 박해합니까? 처음에는 비돔성과 남대 성을 쌓는 거예요. 건축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항상 있잖아요. 사람을 핍박할 때는 나라는 이게 노역을 시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만리장성 쌓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 그 만리장성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만리장성인데 만리장성이 사람의 무덤이래요. 죽으면 그냥 거기다 무덤 쌓아버렸대.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만든다, 콜로세움을 만든다, 성을 쌓는다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해. 기중기가 있어요, 크레인이 있어요, 장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시키면서 뭡니까? 낮에 그냥 이거 뭐지? 채찍으로 때리고 발길을 차고 해가지고 막 노역을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 애기 못 낳게. 힘들으니까 그동안은 남대 뭡니까? 고센 땅에서 그냥 농사 짓고 뭐예요? 하면서 그냥 애기만 낳잖아. 잘 낳잖아. 잘 자랐잖아.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 애기를 죽고 잘 낳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산파를 시켜서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어떡하나? 죽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핍박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낳으면 죽여야 돼. 보통 일이에요? 내가 물어 아들 낳으면 죽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안 되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 빠뜨게 되잖아요. 그럼 몇 년이 가느냐? 8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아들 죽이는 거, 그런 핍박이 8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8년, 1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없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애기라면 다 죽여야 돼. 나일강에 빠뜨려야 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말이지, 와서 막 번식하게 해놓고, 번성하게 해놓고, 늘어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또 핍박을 당하게 하냐 이거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왜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팔려가는 것은 그 가족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민족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또 박해가 일어나네. 핍박을 받네. 왜 그래요? 우연일까?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이제 여기가 너희 살 곳이 아니라 떠날 곳이야. 떠날 때가 되면 떠나야 돼. 그거를 준비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몇 년 살았어요? 300년, 300년. 여러분 조선 역사가 600년이란 말이에요. 300년을 산 데를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300년 동안 거기다가 집 짓고, 그죠? 문진옥답 일구고, 그죠? 농장 일구고, 자기나고 잘 살았어요, 대대손손이. 요셉은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떠나라고 박해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잖아요, 나중에. 그죠?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떠나잖아요. 떠날 때 홍해를 건넜어요. 시나이 광야를 지납니다. 갈 때 조그만 일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라고 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가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씨, 아니 우리 굶어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고.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고기 주워 먹던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개고생을 시키느냐고, 이 죽을 고생을 시키느냐고.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좋기를 뭘 좋아. 그 박해를 당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잘 살다? 그냥 핍박도 없이 그냥 눌러라 잘 살다가 나왔다?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나라고, 떠날 준비를 하고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기 마지막으로 별 봐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냐고요? 왜 예수 믿게 하셨냐고요? 이 땅에 잘 살라고? right. 그것도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네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이 땅에 잘 돼야 돼요. 근데 왜 구원하셨어요? 잘 살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이 땅에 미래를 가지고 이 땅에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살아가기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되게 설교 지루한가 봐.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 같이 아멘. 이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나 가면서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다 뺏겨. 예, 잘 돼야 되죠. 부유해 돼야 되죠. 남보다 나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잘 되면 천국 생각 안 해. 하나님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눈을 어디에다 고정시키라고? 다시 봐. 어디를 바라보라고?
다 같이 아멘. 말씀이 맺겠어요. 봐봐요.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런 코로나가 왜 생기냐? 처음에는 우한에서 우한 바이러스 했을 때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그랬는데 진짜 우리 이 엄마도 고생했어요. 그죠? 장학분들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교회도 예배도 어렵고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끝날 줄 알았어. 그죠? 우리는 이제 고생 끝, 뭐 시작?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 마스크 다 벗고 그럴 줄 알았어. 그죠? 우리가 전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잘 될 줄 알았어. 다 이제 만사 오케이 다 잘 될 줄 알았어. 그죠? 그런데 푸드리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단 말이에요. 나는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만 불쌍히 여겼어. 그게 뭐 저쪽 동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니까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웬걸, 아이고 주여.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래. 거기가 유럽의 빵이래, 빵. 그죠? 거기서 생산을 못하니까 식료품가격이 오르잖아. 그렇죠?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어떡하죠? 하니까 이 석유 문제, 가스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교육가 얼마예요? 아이고 입이 짝짝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잖아요. 금리를 4% 내지 7%까지 올린대.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들 꼭 그러잖아. 그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살기 힘들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걱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누구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주목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완전한 소망은 있다 없다? 없다. 시작.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크게 해봐. 시작.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미련 버려라, 미련 버려라. 우리가 세상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을 해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덕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 되고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허리띠 다 풀고 그렇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퍽 앉아가지고 세상 좋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아무리 좋아도 항상 허리띠를 뭐하고 여미고 구두를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는 없다. 완전한 세상 없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답게 눈 똑바로 뜨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최선을 다합시다. 크게 최선을 다합시다. 열심히 삽시다.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그러나 이 땅의 마음까지 다 뺏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 어디에 두고 하늘에 두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